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일을 끊임없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하다, 완결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잘 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내가 아니면 누가 지켜줄 수도 없고 누가 세워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믿음을 가지하는데 상당히 그렇지 않고 더러움에 빠져 있고 여러분 세상 안일함과 육체에 빠져서 향락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거룩한 믿음이 있어야 시험과 그리고 갖가지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도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힘만 갖고는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예수님이 데리고 3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결국은요 그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할 때 그들은 믿음이 견고해졌을 뿐 아니라 복음을 세계 땅끝까지 증가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일꾼들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믿음에 우리가 세워질 이유도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짓 선지자나 악한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 19절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한 자들이 있으라 했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영적 귀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조롱거리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공통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그러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당을 지어서 여러분들 분열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상한 모임을 갖고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정욕에 빠져 살고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만 이 땅을 살아가고 영적 지혜나 영적으로 사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가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거룩함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하여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고 후일에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 가다가 양심이 하인 맞아서 거짓말해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거짓말이 당연한 것처럼 거짓된 인생이 당연한 것처럼 험한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피해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하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우리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진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신을, 네 지체를 불법에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을 추구하라. 거룩한 믿음으로 살고 거룩한 믿음에 네 자신을 세워서 그렇게 갈 때 너는 결론적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불법에 내줄 수도 있고 의로움에 내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드릴 수도 있고 원수 마귀와 더러운 것들에게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주면 거기에 반드시 예속되고 종이 된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기를 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정말 주를 향하여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하고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신을 세우되 끊임없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래서 거룩한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할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것을 여기 말씀해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성도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로 세시라는 거예요. 자신을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의 결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믿음에 세워질 뿐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해서 여러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시험에도 우리는 이기는 신앙이 돼야만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봅니까?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많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은요, 우리가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지는 것은 내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도 아니고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가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감당 못할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험은 내가 깨어있고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1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가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듯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고 여러분 근심도 하게 되고 힘든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 불로서 연단을 받고 이 시험을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느냐? 그게 우리를 양육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상 속에 우리를 기르면요 그런 시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굳건하게 세워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바람도 맞고 환경도 받고 어려움도 겪게 하시면서 우리를 쭉 훈련하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 당하면 지지 말고 이기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나를 양육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이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이긴 자의 여러분 면류관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고 결국 살면 어떤 문제가 어떤 축복이 일어나냐? 영혼을 구원함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함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뭔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탈락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운 과정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행하고 나서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변질돼서 뒤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후퇴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시험을 하나님은 역으로 우리를 강하게 굳건하게 훈련하고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때문에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거룩한 믿음에 서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깨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말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세우는 것 너무 중요해요. 세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세웠으면 지키라는 겁니다. 나를 지켜야 돼요.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남편이 부인 못 지켜줘요. 부모가 자식 못 지켜줘요. 자기 신앙이 자기를 지켜야지 누가 나를 못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고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도와줄 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싸우고 내가 이기고 내가 극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세워진 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자신을 잘 지켜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범한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의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고 나서 타락하면요 다시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여기 설명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그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모세 때도 죄를 범할 때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받지 못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들 예수를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냐는 거예요. 처절하게 무섭습니다. 무겁습니다. 처절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절대로 믿다가 타락하면 안 된다. 예수 믿어도 대충 믿지 말고 좀 제대로 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겠죠. 그러나 내 입장에 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다가 타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고 여러분 심판이 큰 것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세워졌으면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버지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마지막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될 거냐? 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으로 세워질 거냐? 그런 얘기예요. 몇 가지를 얘기했죠. 첫째는 뭐예요?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을 가져라.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나를 지키는 비결 중에 하나가 내가 거룩함을 끊임없이 추진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 임하기를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도록 끊임없이 사모해라.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뭐라고 말하니까 불로서 모든 게 태워진다는 거예요. 불로서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우주와 이 지구를 다 태워버리시겠다는 마지막 종말 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이 불타 없어질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이런 걸 계속 사모하면서 갈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그 앞절의 말씀에 보면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이 망한 자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런 자들을 네가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 불법을 추구하는 자, 더러운 걸 추구하는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굳센 믿음에서 떨어질까? 뭐라고요? 조심하라. 삼가란 말은 조심하라는 말이거든요. 좋은 믿음에서 세워졌는데 그 믿음에서 타락할까 후퇴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순간에 타락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살살 한 발씩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후퇴하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 이제는 영광,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곧 나를 가장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에서 자꾸 자라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러면서 이제의 영광이 영원토록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장을 시켜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결심했으면 교회만 다니지 말고 좋은 믿음으로 신앙을 자꾸 키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미쁘시니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는 다스리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나의 변질과 타락은요, 내 속사람부터 나오는 거예요.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여러분, 성숙되고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꾸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시다. 너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절대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믿음이 세워졌으면 끝까지 지키라는 거죠. 자기를 지키라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말고 속지도 말고 이 거짓된 자들에게 넘어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말라는 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방법을 세 가지 말합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연합하고 도와주면 참 좋습니다. 이게 자기를 이기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갖지 말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돕고 여러분 세워주라는 겁니다. 모여야 하는 거. 우리는 같이 자꾸 연합해서 모일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직 권하여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고 권면하도록 서로가 영적으로 조금만 허점 보이고 잘못된 길을 가면 얼른 가서 권면하고 그에게 도전을 줘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해 보면 어떤 의심을 한 자들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녹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여기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나를 지키는 방법은요, 우리가 축구에서 알듯이 축구 선수들이 수비만 하면요 힘듭니다. 공격을 해야 수비가 되는 거예요. 공격하면 공이 저쪽 변으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비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신앙도 나를 위해서만 자꾸 하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도 할 뿐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 있고 불 가운데 이제 지옥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다 보면 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그래서 불 가운데 있는 자들도 구원내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 사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가슴에 품으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방어한다고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꾸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찾고 나갈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세워야 됩니다. 날마다 세워야 돼요. 날마다 거룩하고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자꾸 세우셔야 돼요. 끊임없이 세우셔야 돼요.
끊임없이 나에게 도전을 주고, 여러분 인간은 조금만 했으면 게을러지고 조금만 하면 나태해지고 바쁘다 보면 그쪽으로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관리를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에게 제발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키세요. 아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